마리아가 향유를 옥합지에 이렇게 깨트려 부어서 예수님께 드린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광경 자체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더 이야기가 감동적인 것은 우리 주님께서 크게 여기서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을 주님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변호하시고 비방을 하는 자들로부터 직접 이렇게 변호해 주시고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장래를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인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죠. 가는 곳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후대에 계속해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대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한 믿음의 예로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기서 크게 위로를 받으셨고 또 이 감동을 받으셨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표현이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감동적인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게 뭔가, 우리는 늘 예수 사랑 찬송을 하고 주님만 사랑하기 원한다 노래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사랑 고백, 신앙 고백, 우리가 늘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그게 과연 뭔가,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뭔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가라는 것을 본문에 기록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배우게 되는 것을 보면 사랑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동기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 처음에 꼭 이런 식으로 사랑해야 되냐라는 문제로 이제 시비가 일거든요. 옥합을 가지다가 탁 깨서 아주 값비싼 이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인데 이걸 300데나리온이라고 대충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에 오늘날 시세로 환산하면 일당이 글쎄요 얼마나 8, 9만 원 정도만 잡아도 이거는 300일치니까 몇 천만 원대가 나오는 거죠. 3천만 원 가까이 그렇게 육박하는 엄청난 양을 그냥 한순간에 깨가지고 예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거 보고 이제 유다가 시비를 걸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는데, 수백 명을 도울 수 있었겠죠. 수십 명 최소한 이런 사람들 도울 수 있는데 이거를 다 그렇게 한 번에, 원하는 바라면 불의의 돕기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이걸 한 번에 이렇게 헌금을 드려버리면 좀 아깝지 않냐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변호해 주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행동인가, 주님이 이걸 기뻐하셨는가. 그러니까 효율성 면이나 이런 데서 따져보자면 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변호하셨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어떤 방식을 예수님께서 선호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걸 안 좋아하시고 이렇게 한 번에 예수님께 직접 드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문제가 아니고 본문 가운데 얘기가 나오죠. 유다의 문제는 말은 되게 그럴싸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사실 그 깊은 동기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거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우 저도 돈꾀를 맡으면서 훔쳐가는 인간이었다라는 말. 말은 굉장히 번지르하게 논리적으로 사리에 맞는 말 같지만 그 깊은 곳에 사실은 유다는 욕심과 탐욕이 있는 사람이죠. 물질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냐가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동기죠.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에는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게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나에게 물 준 거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말한 방식이 문제가 아니고 동기가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로 그것을 하냐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한 번에 헌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마다 방식은 다양합니다. 사랑의 언어에 5가지가 사람 사이도 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스킨십이 사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선물이 사랑 방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함께 있어주는 게 사랑의 방식일 수 있고 다 자기가 느끼는 사랑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남을 사랑할 때도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죠. 정말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향해서 정말 주님을 생각해서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열심히 겉으로 때 봉사도 하고 열심히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깊은 동기가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고 혹시 자기의 의나 자기의 영광이나 기타 다른 동기에 있다면 아무리 행동 자체가 아름다워도 그것은 아름답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동기가 순수하다면 주님 사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는 일이고 다 아름다운 겁니다. 귀한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거 보면 계산으로 따지자면 유다의 말이 100번 맞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낭비죠. 근데 진짜 사랑은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어디든지 정말 순수한 사랑이 있는 곳은 다 낭비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이거 논리로 계산으로 접근이 됩니까? 가장 비효율적이죠. 얘가 커서 그거 부모가 다 쏟아부은 만큼 다 효도하면서 갚으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갈수록 그렇게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가장 미련한 투자를 하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되게 비효율적이죠. 시간 낭비, 감정 소모, 에너지나 모든 면에서 가장 비생산적인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걸 기쁨으로 해요. 즐거워서 해요. 왜?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기쁘고 그 자체가 의미를 갖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는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해요. 사랑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주님 사랑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이게 무슨 물질의 가치는 절대 가치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우리가 이걸 가심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일에 쓰는 돈은 아깝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돈은 정말 약간의 돈이라도 아깝죠. 쓰고 싶지 않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희생은 아깝지 않게,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계산하는 것은 아직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크게 마음에 가지 않는 일에는 철저하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죠.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거룩한 낭비다. 어떤 신학자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향한 사랑은 헛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실용적으로 보자면 좀 마리아의 행동은 좀 그렇죠. 이 한순간에 그냥 수천만 원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좀 곰곰하게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참 볼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생각을 계획을 잘 해서 했으면 이거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유다의 말이 되게 합리적입니다. 유다처럼 이거 가지고 잘 자산을 운영해서 했으면 수백 명 돕기 프로젝트, 굉장히 큰 업적을 하나 남길 수 있었겠죠.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잠깐 몇십 분 향기 맡고 끝 다 수증기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근데 예수님은 이 행동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거 아니죠. 그냥 예수님 좋아서 드린 건데, 예수님은 이게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구속사를 위해서 준비해 그런 예물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큰 위로를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예수님도 두려우셨죠. 힘드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근데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도 몰라요. 제자들도 다 딴소리만 하고, 예루살렘 들어가면 오른쪽 왼쪽 누가 오른편 왼편에 앉을 건가, 끝까지 이거 싸우고 있고, 누가 크냐, 누가 상석에 앉아야 되냐, 언제쯤 이 예루살렘,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회복되는가, 전부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 얼마나 외롭고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마음이 본민이 되셨는가. 그때 이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미리 향품을 예비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큰 위로, 큰 기쁨을 여기서 얻으셨다는 거죠.
가서 뭐 수백 명 돕기 프로젝트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예수님께는 큰 위로가 됐고,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게 대대 이 이야기가 전해질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사랑은 이런 거다. 몇 명 돕기 프로젝트, 수백 명 돕기, 이게 그런 운동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면 그런 뭔가 좀 이렇게 의미 있는, 뭔가 이렇게 실적이 남는 그런 일에 비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님 모실 때는 가치 있는 일이다. 그걸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결과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실적을 남겼냐, 얼마나 역사를 이루었냐, 얼마나 어떤 업적을 남겼냐. 사람들은 되게 그런 것으로, 스펙으로, 결과로, 데이터로,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평가하고 힘주고 힘 빠지고 이렇게 하죠. 우리 주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얼마나 순수하게 정말 주님 생각해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했는가. 그 동기가 순수하다면 어떤 행동, 주님을 향해 드린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데이터나 외적인 어떤 이런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 다른 것, 그 가치를 우리 주님이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행동은 헛되지 않는다. 이것을 명심하고 마리아처럼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의 행동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논리와 계산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낭비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큰 위로를 얻으셨고 기뻐하셨고, 이것에 엄청난 구속사적 가치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하는 모든 행동,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유다와 같은 오류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정말 순수하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좋아서, 우리 주님이 너무 귀해서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행동 자체가 기쁨이 되고, 이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께 드려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1장 1절 부르주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